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 제1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285페이지.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서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일날 오후 2시에 이 오바댜 1장에 대한 이러한 1차적인 우리 성경 공부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시 안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시기에 다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의 내용을 읽더라도 그 웬만해서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디를 읽더라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귀환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구약 39권 중에서 이 오바댜도 한 권을 차지하는 이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전체 내용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된다는 거예요. 멸망. 왜 그런고 하니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인데 에서는 바로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죠. 야곱의 형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지요.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바로 그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주 귀중한 친척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이 땅 위에 땅을 주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 에돔의 땅을 넘보거나 또 그들과 싸우거나 하지를 말아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에돔 사람들은 잘 건들지 않고 가급적 이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정반대로 이 에돔 사람은 틈만 나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제 남자 어른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한 2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짐승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뭐 떼가 한 25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떼란 말이죠. 그 떼가 지금 가다가 길이 이제 막혔는데 거기는 외통수길이에요.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그 땅은 지나갈래야 지나갈 수가 그 길이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쭉 그 태양빛에 줄을 서서 지나가는데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에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모세가 사정하는 그 말을 안 들어요. 칼을 가지고 딱 지켜 서서 여기 못 지나간다 이거야. 그래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만 가고 물도 만일 짐승이 그냥 물을 보고 쫓아가서 마시게 되면은 물값을 우리가 꼭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나 뭐 그런 것 일절 건들지 않고 이 통로로만 지나갈 터이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해도 이들은 허락을 안 했어요.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서에 있사오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른데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에돔 그 땅과 그 모세가 지나가려고 했던 그 땅이 요즘에 실질적으로 관광 코스가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이런 지금 요르단 그 국가의 페트라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에돔 땅이었는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돌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도 페트라예요. 원래 베드로도. 그래서 이 페트라가 그 에돔 땅이 지금 관광소로 발견이 됐으니까 거기에 사진 나온 것을 제가 몇 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저 위에 있고요. 그쪽 요단강 동편이 요르단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페트라라고 있죠. 저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 페트라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길이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 위에 어디로 돌아서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짐승들하고 어디로 지나갑니까? 저기를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저기 지나가고 있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저기가
바위 틈 저 밑에 맨 밑에 거기가 길입니다. 저 위에 이렇게 깎아지른 그 절벽이 통로가 너무 좁죠. 저 길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요. 네. 그래서 저런 길로 모세가 지나가자고 지금 사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요. 예. 그다음요. 요즘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이 다녀온 모양이에요. 페트라 입장료 14만 원이라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여하튼 간에 관광 명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도 저기를 가보면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가지고 14,000원만 내면 저 길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예, 그 안에 들어가보면 저 안에 저 바위를 뚫고 옛날에 살았던 그 성터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 안에 멋지게 이렇게 꾸며놓고 그다음요. 네, 아마 저기가 무슨 왕궁이었는지 뭔지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런 나름대로의 호화로운 이러한 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네, 저기 이제 그 주민들이 같이 살던 그러니까 바위 위에 다들 굴을 팔고 그 안에서 사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가축을 먹일래야 먹일 터가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먹고 사는 방법이 지나가는 사람 물건을 뺐던가 아니면은 거기에 모든 장사하러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저걸 그 통행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성이요 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거기를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웬일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아남은 터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남아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감이 나죠. 그 당시 어땠었는지요. 예.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오바댜. 그래 이 오바댜라고 하는 것은 이 에돔이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잘 살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주었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게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읽었지만 그 오바댜 1장 그 4절에 보면요 3절부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실감 나죠. 그들이 바위 틈에 딱 거주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칠 자가 누구야?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 위에서 여기서 딱 버티면서 항상 우리 먹거리와 우리의 모든 맛있고 좋은 것들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는 세를 받아서 또 빼앗아 먹으면 되는 거야. 아주 교만하기 그지가 없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중에 그 에돔 나라가 망할 때 에돔 나라도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언약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서로 침범하지 아니하고 그런 동맹을 오랫동안 이렇게 맺었는데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 동맹국들이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그 배신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세상 정세는 많이 변해가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요, 사실상 지금 이 많은 이 세계적인 이런 이제 국가들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분이 무슨 공약을 세웠느냐 하면은, 미국은 왜 맨날 손해만 보느냐, 남 나라 도와주기만 하고 무역을 하더라도 맨날 무역이, 미국은 너무 많이 사는데 또 상대국은 미국을 좀 같이 사줘야 되는데, 이건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거 형편없는 뭐 그런 걸 가지고 맨날 큰 소리는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래,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장사꾼 아닙니까? 이런 분이 아메리칸 퍼스트 이걸 공약에 내걸었어요. 이제는 미국이 힘이 없냐, 아니면은 미국이 뭐 돈이 없냐, 왜 이렇게 맨날 다른 나라한테 도와주고 얻어맞고 도와주고 매맞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국 같은 나라에도 너희들 이만큼 우리나라에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만큼 사가. 못 사가? 세금 꽝 25%. 강철 뭐 세탁기 이런 게 그냥 막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죠. 중국이 뭐 몇천억이나 지금 무역 수지가 기울어지는 거야, 안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국 이런 물건들은 지금, 제가 80년대 미국에 갔을 때요, 미국의 모든 그 이렇게 백화점에 이제 생활용품들, 월마트나 K마트나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모든 뭐 신발, 옷, 양말 이런 자재하는 이 모든 물건이 모두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80년대 메이드 인 코리아. 캐나다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엄청나게 이렇게 지금 수출을 많이 지금 중국 제품이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조금밖에 안 사가? 그래서 이제 막 이건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 저 사람도 그냥 원자탄을 만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가만히 만들고 마치 그냥 거기 옆에서 사진 찍고서 미국을 조금 있다 다 뭐 박살을 낸다느니, 참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게 이제 자기 힘 과시하느라고 그러는 건지 여하튼 간에요, 지금 정세가 그런데 옛날에도요, 언제나 국가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하고도 좋을 때는 다 동맹을 맺어서 좋다가, 웬일이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에돔 나라를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오바댜 1장에 1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에돔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마음을 막 혼란케 시키면서 그들에게, 야 일어나, 싸울 준비가 됐다, 싸우자. 누구와 싸워? 에돔하고 싸울 준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만유의 주제,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고 훨씬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강한 나라가 통치한다고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 강한 나라는 더 강한 나라 신흥 강대국한테 망합니다. 언제나 역사가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대국이었었는데,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한테 망하고요, 바벨론 나라가 또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나라 한때 또 망하죠. 그리고 그 나중에는 그 이제 파사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파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그 페르시아 나라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그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또 페르시아를 또 점령하고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점령하다 나이 30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 4명이 세계를 지배해서 자기들이 다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나와서 로마가 다시 세계를 통치하고 로마에서 지금 유럽이 나오고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요, 세상 모든 나라는 이렇게 강대국이 강대국을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되 항상 그 가운데는 믿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이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각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나오는데 원래 천주교 이제 그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가 너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본을 못 봤어요. 본.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고 천주교를 그냥 박살내고 하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기 때 완전히 이슬람 천지가 되었죠. 기독교가 좀 잘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영국 나라가 서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시키려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많이 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영국 나라에 경제적인 부흥을 줍니다. 이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는 르네상스 문화 문예 부흥이 일어나지만 그건 세상적이고요. 영국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과 선교사와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래 영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을 부흥시킨 거예요. 미국으로 대거 몰려가서 미국을 부흥해 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됐죠.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이런 나라가 뚜렷해졌어요. 선교사 많이 보내요. 그래 세상 나라가 아무리 뭘 어떻게 되건 간에 이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와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렇게 나가는 동시에 그 바람이 한국으로 부른 거예요. 한국에 살면요 이걸 잘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한국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지, 이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고 그거 뭐 큰 문제가 안 돼요. 중국에 가보면은 미국 사람은 선교 못합니다. 왜? 머리가 노란하고 코가 빼쪽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표가 나서 안 돼요.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은 영어 가르치면서 이제 나가는데, 나 같은 사람은 휘젓고 다녀도 중국 사람인 줄 알지 나를 한국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은 보지 않아요. 한국 사람 동남아에 그냥 쫙 깔렸어요. 그냥. 일본 선교사가 있습니까? 필리핀 선교사가 있습니까?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깔린 것이 다 그냥 한국 목사, 한국 선교사들이에요. 복음 전하.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한국이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적이 기적. 이건 하나님이 뒤에서 돌보고 계신 거예요. 왜? 선교사 많이 보내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루가 저 중국을 보는데, 중국이 아직도 공산화로 이렇게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게 폭발하느냐 아니면 이게 시그러드느냐 하는 그런 많은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고 있는 것은 중국 쪽에 지금 이제 불이 붙은 건 사실이죠. 여하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통치를 하시는데 그걸 보셔야지 돼요. 그래,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이뻐하고 왜 이렇게 돌보시냐 하면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세상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하나님한테는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꿈과 포부를, 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치지 못하게 보호하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항상 좋은 것만 안 해요. 그것을 잘, 언약한 것을 잘 맺지 못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신 무서운 채찍이 날라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죠. 여하튼 그래서 이 대신 이제 그 주변 나라 오바댜 같은 그 에돔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형제 국가이면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미워하고, 특별히 그가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언젠가 아니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에돔 나라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대요. 바벨론 군. 왜냐하면 원래 강대국 그 군사들에게는요 총알바지 그러니까 자기 점령국 그 약소 국가들에게 그 군인들을 뽑아서 앞에 세웁니다. 저기 미군들도요 이락 전쟁하고 그럴 때에 군대 들어오면 시민 저기 이제 영주권이나 그냥 불법 체류자들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군대 들어오면은 시민권 준다 하는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군대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건 신문에도 안 나요. 살살살살살.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을 영입해서 어디로 보내게 해요? 중동 전쟁터에 보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락 뭐 이런 데에 전부 다 가서 대부분이 죽는 사람들은 총알바지가 따로 있어요. 옛날에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에돔 청년들과 백성들이 따라왔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따라왔으면 너희 형제 국가야. 유대 나라는 너희 형제 국가인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좀 이때 도와주고, 여러분 전쟁 나면은 이건 인정사정 없잖아요. 그리고 막바지 이르렀을 때에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하고 처절합니까? 도망가는 사람들. 이때 도망가는 사람 길을 딱 막고서 잡아서 끌어다가 바벨론 군사들 앞에 갖다 놓고 성전 막 불을 질러 타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성전 기초까지 다 허물으라고 그냥 바벨론 군사들한테 옆에서 응원하고,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 백성들이 나중에 시편에 그걸 그대로 써놓죠. 우리 다 같이 시편 13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
시편 137편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뭐를 헐어버리라고 했겠어요? 성전이야, 성전. 성전이 불탈 때에, 그래 그 유태인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금식일을 따로 정해놨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불타고 무너지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 해마다 돌아오는 그날에 다들 금식했다고요. 그 스가랴에 보면은 금식을 4번, 1년에 4번을 하는 게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고 하니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회개하는 날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그날 하루 다 속죄를 받는 그 날이 있었는데, 이게 대속죄일이고, 대제사장이 그날은 전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피를 들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날에 모든 백성들은 하루 동안 금식을 합니다. 괴롭히라 하는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4번, 1년에 4번 금식일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 속죄일 말고. 속죄일은 그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속죄를 합니까? 제사장도 없는데 어디 가서 속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 4번 금식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제가 그 바벨론에서 유태인들이 금식 1년에 4번씩 했던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느라고 성전이 불타고 막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에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10절부터 나와요. 다시 오바댜 1장 10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특별히 여기 유대인들을 야곱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에돔 사람이 야곱의 형제, 에서가 야곱의 형이었잖아요. 쌍둥이 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여기서 특별히 이름을 고쳐서 이렇게 부른 것은 옛날 그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오바댜 선지자가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제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포악, 그 죄는 포악이에요. 포악은 누가 갖느냐? 힘 있는 자가 갖습니다. 그리고 포악을 당하는 자는 힘이 대항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연약할 때에 포악을 당합니다. 지금 에돔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불타고 아우성을 칠 때에 에돔은 바벨론의 힘을 믿고 그 옆에 딱 같이 서서 박수치고 웃고, 도망가는 자들은 다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막 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가 바로 이 에돔에 있었어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힘이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은요 힘이 있게 되면 나름 교만도 함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조심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점점 이게 자꾸 이 포악해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에돔이 언제부터 그렇게 포악했습니까?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 큰 나라가 안 돼요. 이 민족이 조그만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전한 데 털을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교만해져서
자기 형제국가 유대 백성들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 때도 그렇게 모질게 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유대 나라가 완전히 폭삭증 망하고 막 끌려갈 때에 포악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죄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게 이제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 이제 재산을 막 포탈하고 빼앗아갈 때 그 옆에서 멀리 서서 팔짱 딱 끼고 꼴 좋다 이놈들 이렇게 하고 지금 멀리서 에돔 사람들이 그걸 구경했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형제 국가면은 이런 때 어려웠을 때에 동정의 손길을 하나 이렇게 손을 내밀 때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누가 하나라도 살짝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면 목숨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끔 전쟁 나고 뭐 6.25 때 무슨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뜻하지 아니하게 그 적군의 장교가 살려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슬그머니 놔주기도 하고 그런 미담들이 종종 들리죠. 이거는 그 사람의 품성이고 인격입니다. 무언지 모르게, 자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여리고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다 성직자라는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에게 항상 짐승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이 사람을 주막집으로 데려다가 기름과 포도주로, 기름은 이렇게 막 그 상처가 아물 때에 이게 이렇게 막 오므라들기 때문에 몹시 아파요. 근데 기름을 바르면은 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는 소독 살균제가 있어서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주면은 임시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집에다 맡겨두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와서 돈이 모자라면 제가 더 내겠습니다. 잘 좀 돌봐주세요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을 도와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못 도와줘. 연루되기가 싫어. 나도 바빠. 모르는 척.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서 도와준다는, 이게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흑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했을 때에 백인들 중에서는 흑인 편이 되어서 약자 편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함께 돌봐주고 하려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방관을 하고 그냥 지나가고 한 것은 뭐냐면은 연루되기가 싫어. 귀찮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야. 그렇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2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안 했어야 될 텐데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 의학과 정신의학의 그 심리학에나 또 정신의학과에 한 가지 묘한 단어가 있습니다. 합일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일화. 사람이 신분이 높고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하고 합일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분 가까이서 얼쩡거리는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합일화가 된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 종들이 말입니다. 자기 주인의 그 막강한 권세 이걸 딱 믿고 어느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이놈들 하고 동네에서 호령하고 다니고, 그럼 남들을 볼 때는 그 집의 종이고 노예인 주제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미 합일화가 된 거야. 지금도 사람이 그 정신 분석을 해보면 합일화가 되어서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와 자기 아닌 것을 구별을 못한다.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이게 자기가 아니야. 근데 그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어느새 권세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호령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에돔이 지금 바벨론 군사를 따라 들어와서 이미 자기들은 바벨론 군사와 똑같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가져서 지금 유대인들을 불쌍히 보거나 좀 도와주거나 그들을 좀 조금이라도 그 어려운 중에서 살살살 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할 무슨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바벨론 군사 옆에서 합일화가 되어서 더 극성이야. 그냥 더 극성. 그래서 그 오랜 기독교 전통 중에서 그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죄 7가지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분노, 세 번째가 질투,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식탐, 일곱 번째가 색욕. 7가지의 죄가 인간의 근본적인 이런 죄의 뿌리라,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이렇게 가져온 이런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교만이라는 말이죠. 이 사람이요, 권력자 옆에 있으면은 합일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만하다 보니까요. 비행기 큰 지금 한국의 이런 큰 회사에 그 자녀들이 그냥 막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자꾸 발달되니까 이런 옛날에 다 묻혀 있던 것이 지금 자꾸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벌써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권력화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완전히, 그래 원래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재능과 기술을 사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그만한 우리한테 재능과 또 기술을 제공을 하고 우리는 당신에게 그만한 대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는
인격을 그냥 노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이제는 기술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자기의 가정과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여기에 얽매여 있잖아요. 자기가 여기가 아니면 이제는 나이는 많아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를 하더라도 당하고 그냥 지내는 거야. 그냥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는 반대로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렇잖아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또 그거 얼마나 말썽이 또 많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함께 잘 화합을 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이 에돔 사람들은 완전히 뒤 거꾸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13절에 보면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방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방관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될 텐데 손을 댔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참 야비한 것이죠. 야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요, 참 지난번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가서도요, 오바마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그 카페트 같은 걸 안 깔아줘가지고 내리지를 못했어요. 한동안. 그래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하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 젊은이들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 이번에 트럼프 될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트럼프가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나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도 뭐 힘이 있고 경제가 좀 있다고 그러지만은 실상 자동차나 무슨 철강이나 이런 데 그냥 관세 확 매겨놓으면은 수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막 문제가 엄청 되고 힘들어지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당해왔지만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막강해요. 그래 그런 점을 보아서 이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멕시코에서 엄청 많이 넘어옵니다. 미국으로.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게 트럼프가 담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건 뻥이에요. 뻥. 담을 어떻게 칩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넘어오면은 감옥에서 또 아이들까지 딸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을 어쩌라고 아이들은 따로 해놓고 막 이렇게 하지. 그 뭐 또 인권에 대한 문제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언제나 힘이 있고 하는 사람은 하더라도 정말 악이나 감정으로 막 하지 말고 좀 잘게, 이것도 협의가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 같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그러니까 에돔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걸 다 빼서 마시고 즐기고 하하 웃고 했던 것과 같이 에돔 너희 나라에 너희 주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만국인이, 그러니까 자 이제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게 살피십니다. 살피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넘어지면 이게
선봉이라고 그랬죠. 언젠가는 넘어지가 돼 있고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가장 조심하고 싸워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도 그냥 죽으면 일개 한 줌의 흙으로 육신 한 줌의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그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만국을 보듯이 개인을 또 보시는 거야. 개인. 특별히 이방 사람보다도 우리 믿는 자, 자기 자녀들이니까 자녀들을 더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았게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맞았게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맨날 투들여 막 얻어 터지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게 끈질겨요, 우리 죄성이.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도요,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베드로.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 나서 그 마음이 활딱 변해가지고 3번째나 부인하고 하는 것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만 백성들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약한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보는 이런 심정은 하나님께서도 많이 바라시고 기뻐하실 일이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